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냐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편 그러면 다윗과 아삽과 같은 사람들 때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모세의 시편은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 중에 작자 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뒤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건 이후에 모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6개의 민족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된 그 배경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중 마지막 민족의 애가라고 합니다. 총 6편의 민족의 애가가 있는데 10편, 90편 이 모세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민족 애가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또 그 짧은 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가면 대부분 마을마다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가면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채질하면서 지내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 마을에서 오래되었고 언젠가 지금의 주민들이 아닌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있었고, 또 혹은 반대로 지금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오래된 나무나 혹은 산이나 바위나 어떤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들은 여전한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여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속히 날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짧은 생을 살고 그 짧은 생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대대에 내 후손들까지도, 내 조상들부터 내 후손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거처도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면 아직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낮에는 떼약볕에 무더위에 시달려야 하고, 밤에는 찬 바람에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광야길을 가는 코스 중에 가이드가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가 맞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잠깐 내려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즉슨 차 안엔 에어컨이 나오고 편한데 차 밖으로 나가서 몇 걸음만 걸어보면요, 금방 더위에 지치고 짜증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잘 배려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평생 살아가려고 하면 이 코스에서 내려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고 농담조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40년이 아니라 40분도 버티기 어려운 게 광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들의 인내심이 투철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깐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인데 저희들은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짧은데 우리는 더 짧은 삶을,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풀이 자라다가 말라 죽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왜 풀 이야기, 꽃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노에 대해서, 주님의 분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일로 불순종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함과 그들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삶을 살고 짧은 순간을 살면 그 짧은 순간을 참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인생들은 그 짧은 삶마저도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면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열심히 당당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를,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 진노함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것은 참 지혜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그 기쁨, 쾌락들은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강건케 하사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어주심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나의 평생에 누려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5절에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여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모세가 이제 수고와 슬픔 당했던 그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 노력한 것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를 혹은 문을 닫는 회사를 보면 그 회사 직원들이 게을러서,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장사하시는 분이 게을러서 문을 닫는 일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짧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은 삶을 살아도 잠깐 사는 것, 그 삶조차도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여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깐 살다가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으며 그 짧은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들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기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날 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